샬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그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편 74편은 어제에 이어서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애가의 성격을 담은 애통하는 마음을 시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 불살라지고 주의 성소도 불타버렸고요. 주가 계신 곳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 전체에 흐르는 기조는 폐허가 된 시온산에 대한 애통과 또한 회복에 대한 기원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먼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나라를 유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것은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성전이 불타 파괴되고
악한 자들이 6절을 보니까요,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과거에 분명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 마치 방관하듯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지금 엄청난 치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9절을 보세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를 지었던 아삽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인의 관점은 온통 자신에 대한 부분보다 하나님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마치 하나님 참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스럽게 되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참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을 위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그분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아삽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고백은요, 처음의 고백과 좀 사뭇 다르죠. 처음에는 과거에는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지금은 왜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되었는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보았다면 지금은 과거에도 나의 왕이셨고 지금도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13절과 14절을 연이어서 같이 보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이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은 예로부터 악한 대적에게 이렇게 행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음을 지금 믿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시인은 점점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6절과 17절도 이어서 같이 보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우미한 백성들, 원수들을 기억해달라.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하나님이 원통해 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악함과 비방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찬송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아삽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삽과 같은 마음이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고통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아픔이 된다는 것.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에게도 슬픔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 오늘 이런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